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기도와 말씀으로에 맞춰서 1월에는 느헤미야 8장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또 2월에는 느헤미야 9장을 갖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물론 금식하면서 집회를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자신은 물론 조상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 confession, repentance,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전체가 회개 기도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40년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힘들면, 배고프면 하나님 찾고, 좋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고질병은 어떤 순간에 도졌을 때 그것을 고질병이다, 끊기가 너무 어려울 때 고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sin,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았습니다. 매력이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당장 세상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시한 겁니다. 그까짓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질병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국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4만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마침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그 에스라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잘 어울려서 또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니까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돌아왔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통치입니다. 이방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걷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곤란하다,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하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선언문, 스테인먼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고 봉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느헤미야 9장은 회개 스테인먼이고 그 다음에 사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인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새롭게 산다고 하는 언약식인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거 진심일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달겨들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압니다. 물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못합니다. 대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디서 그런 믿음을 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 민족의 역사를 신앙 안에서 성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손짓,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확 열어젖히고 들어가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입니다.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이 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을 좀 차릴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절대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일을 돌아보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과거를 돌아볼 때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삶의 구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것이 회개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판정 내리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쌓이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 자기 정죄에 빠진다면 우린 잘못 회개한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그 여정에서 분명히 맞닥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세기 북아프리카 다카스대, 오늘날 알제리에 해당하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공부하라고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더니 18살에 어떤 여성과 동거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왔습니다. 그래도 탁월하고 명석하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유행했던 종교 사상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고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세상에 빠져 사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동거녀 사이에서 아들까지 나왔으니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부모로서는 더 이상 속상할 것이 없지요. 그래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진정한 사랑을 어거스틴에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쓴 일종의 회개기도 자기 성찰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이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 톰 소여의 모험 가운데 주인공 톰이 울타리를 칠하는 것을 두고 친구들을 속여가지고 울타리를 칠하게 한 사건을 소개했었죠. 이 어거스틴에게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에서 배 도둑질을 한 겁니다. 고백록에 나와요. 어거스틴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배나무죠. 어거스틴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광장에서 놀다가 이 어거스틴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다. 놀다가 제가 잘 얘기했죠. 광장에서 쏘아다니다가 불량배들이랑 배나무 밑에 가서 배나무를 막 흔들어 댑니다. 배가 떨어지죠. 한 아름씩 갖고 와서는 맛을 보니까 맛이 없어요. 이것도 맛을 보니까 맛이 없어요. 전부 돼지떼에게 던져줍니다. 그냥 배가 아주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과 친구들은 못된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그냥 배나무를 흔들었고 배 도둑질을 했습니다. 맛이 별로니까 돼지에게 던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건을 두고 고백록 여기저기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못된 습성, 죄를 생각하면서 고백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에 재미가 있었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생각나지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특별히 맛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는 재미가 이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동기는 바로 악한 의지였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느낀 쾌감은 그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을 범하는 데 있었고 그 죄악은 나의 나쁜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죄는요, 혼자 저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연대합니다. 이브도 혼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아담과 함께 했습니다. 둘이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보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휘둘릴 가능성도 있음을 또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악한 의지가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진단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맛있어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질을 즐겼다는 말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어릴 적 배도둑질을 한 것을 두고도 자신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성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해프닝으로 그냥 넘겨도 되는 거죠.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어릴 때의 그 사건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인간관계까지 샅샅이 돌아봅니다. 성찰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사랑의 방향이 틀렸어요.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악한 의지, 죄를 향한 충동이 자신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충동입니다. 어거스틴이 처절하게 고민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민과 성찰 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아주 극적으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언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모든 죄, 내가 배도둑질한 것까지, 즉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압니다. 이때가 어거스틴 32살이었습니다. 내적인 번민, 고민 끝에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귀했습니다. 펑펑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요, 이 교회사 속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되지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것을 교회사에서 모니카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고 춤을 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너무 달아서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고 모니카처럼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춤을 개발해 놓으셔도 정말 좋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고 충만함이죠. 어머니 모니카가요, 이 하나님 믿은 어거스틴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열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왜? 어거스틴과 형이 어머니 고향에다 묻어야 된다고 막 서로 얘기했거든요.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부활 때 다 부활할 건데 그 일로 인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은 어거스틴과 그의 형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올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그 형한테 교회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힘을 다해서 저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추모하는 고백록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해요. 어머니가 임종시에 나에게 부탁했던 그 요청이
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다는 내 고백록을 읽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모니카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죠. 모니카는 10대에 밖에서 아들을 낳아온 어거스틴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내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니카가 그대로 어거스틴 아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모니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되었고 어거스틴에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1600여 년 가까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아들들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라고는 올해 교포에 대한 연속설교를 마칩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완벽한 학습을 기대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춤을 추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쓰기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목이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글 쓰는 게 어려웠구나.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3권 남았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말이죠. 마음으로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여러 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읍조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자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 잡고 흔들림 없이 올 한 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